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음과 동시에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무리를 불러서 구원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안 따라도 되고 따라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그래서 구원을 받든지 따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않든지의 문제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또 아이들을 키우는 것, 잘하는 것, 또 젊은 청년의 세대, 심지어 장년의 세대까지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과는 상관없는 길을 걷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 자기를 그러면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몇 가지만 그 가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 내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사는 것. 이기심이라는 것, 자기 중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가정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고 자기의 욕구를 따라 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삽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산다 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남자의 비율은 좀 적고 여자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잠깐 믿거나 믿음 생활을 유지해도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지구상의 주인으로 그렇게 양육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결혼해도 자기의 삶의 중심성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식을 액세서리로, 아내를 액세서리로 삼습니다.
자기의 중심성을 깨뜨리지 않아요. 자랄 때도 한국 사회는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서 남한은 선호하고 여하는 멸시하고 천대해 왔습니다. 그 교육을 받은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성을 극대화시키고 강화시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데 그 길을 걷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또한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결혼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남자들의 와이셔츠, 빨래, 식사 그 모든 것을 아내들이 다 해주지요. 또 어린 시절에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20살이 넘어서까지도 어머니들이 전부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듯이 받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절과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요. 성령이 임재가 있다느니 말씀을 좀 안다느니 할 수 있겠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삶 속에서만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주님을 만나면 그 열매로 그를 알지라. 주님을 진짜 만나면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정말 만나면 마음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물론 주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서도 변화되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과 변화되는 길을 가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그렇게 양육받거나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을 잠깐은 믿을 수 있습니다. 잠깐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잠깐 믿으나 잠깐 기쁨으로 받고 믿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다. 네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길가 땅, 돌짝밭 땅, 가시덤불 땅, 그리고 옥토 땅을 가진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옥토 땅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길가 땅도 구원받았다, 가시덤불 땅도 구원받았다, 아니면 돌짝밭도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설교했고 나누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 것이냐, 내 감정, 내 욕심, 내 기호,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한국 사회는 자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자살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많이 자살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까지의 사망 제1원인은 자살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암이 1순위거나 교통사고가 1순위지만 젊은 사람들은 자살이 사망의 제1순위입니다. 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을 진단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는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한국 사회는 상처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받는 이 상처의 많은 부분,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 말고요, 젊은 사람들의 상처 말입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의 상처, 심지어는 30, 40대까지의 그런 40대까지의 장년들의 상처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의 상처는 어디에서 오냐 하면 자기 중심성에서 옵니다. 마땅히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대접받지 못하느냐? 그래서 상처받는 거지요. 그걸 스스로 상처받는다 그럽니다. 그런 상처에는 사실은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 어떤 병원에 약을 갖다 먹는다 해도 치료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상처받습니다. 굉장히 쉽게 상처받아. 예전에 저희 교회에
30대 지금은 한 후반 되는가요? 그 자매가 하나 한참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그 자매는 별의별 것에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 상처를 받았냐 그러면 그 자매는 때로는 어떤 해는 교회에서 삼시세끼를 거의 다 먹고 교회에서 지내고 심지어 직장 생활을 하고 집이 있는데도 그렇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 상처를 받았냐 하면 항상 자기가 밥 먹지만 설거지 한번 하지 않고 자기 밥 먹을 때도 30몇 살이지만 자기 숟가락 젓가락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대접받기를 좋아했는데 너 숟가락 젓가락 좀 놓아라 하는 말에 상처를 받은 거야. 너 숟가락 젓가락 좀 놓아라 하는 말에 상처받았어. 또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모여있기 때문에 이모저모 어떤 그 심부름 같은 걸 할 수밖에 없고 어린애들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좀 쌓여서 이걸 좀 밖에 내다 달라. 그 말에 상처받아서 내가 하느냐, 내가 그런 심부름하는 사람이냐 하고 상처받습니다. 자기가 먹은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서 그렇게 있고 설거지 좀 하라는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자기가 한 밥은 절대 자기는 설거지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의 원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하고는 다른 길, 우리 교회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상처이기 때문에 교회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말하고 이간질하고 교회를 더럽혔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상처인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공이거든요. 그 자매 부모들 가운데 이 부모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를 어릴 때부터 많이 키워오면서 한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초입까지 아이를 키워오면서 중심적으로 키워왔습니다. 누구 중심이냐 하면 자녀 중심으로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이 악한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를 누리면 두 개를 누리고 싶고 두 개를 누리면 세 개를 누리고 싶고 세 개를 누리면 다섯 개를 누리고 싶어요. 점점 더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이에게 용돈을 1,000원 줬어요. 내일 2,000원 줬어요. 모레는 3,000원 줬어요. 그럼 아이가 다음날 되면 당연히 자기 손에는 4,000원이든지 5,000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안 주면 아이가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상처받아요. 아내가, 제가 아내란 말은 순진한 여자들을 가르치게 이야기합니다. 순진한 여자들은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에게 풀 서비스를 해주면 남편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이 사람이 변하겠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 남자는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가 결혼해서 반찬을 5가지를 어렵고 힘든 중에 이때마다 마련해 줬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 한 달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달 뒤에는 반찬 5가지 이하에는 열받고 성질납니다.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 나를 무시하냐 왜 나를 이렇게 구박하느냐 아니면 왜 이따위로 음식을 차렸느냐 그러면 그 비교는 그런 거지. 자기 결혼하기 전에 자기 엄마가 반찬을 5개 차려줬다면 결혼한 다음에 자기 아내는 5개 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결혼한 다음에도 그 이기성을, 자기 중심성을 대부분은 깨뜨리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변동시키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편합니다.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집에 있을 때는 자기보다 권위가 높은 부모님 아래 순종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 순종하지 않고 살지만 잔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죠. 잔소리를 듣고 살다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힘도 자기가 제일 세고 그리고 자기에게 대항할 존재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왕이고 자기는 모든 권세를 그 작은 가정이라고 울타리 속에 가진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는 상관없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걸 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35절에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잃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간다 그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인생을 보낸다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욕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구원은 당연히 영혼의 구원입니다.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길, 굉장히 반면에 어려운 길이다. 이런 양극단적인 이야기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쉬운 길이고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왜 어렵냐 하면 자기의 중심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은 얼마 동안은 믿는 모양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으로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 기도 생활도 할 수 있고 성경도 볼 수 있고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에는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내 심령과 삶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단지 헛개비처럼 기도는 하지만 결실이 없고 주님을 찾고 부르지만 은혜는 없고 삶의 변화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은 덧입지 못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그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이자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인 주의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릴 때는요, 자녀가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도록 양육하는 게 최대의 복입니다. 최대의 복이에요. 자녀들은 커가면서요, 부모에게 순종과 복종을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과 복종을 배우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과 복종을 배우지 않는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과 복종을 배웁니다. 이제 우리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자라가면서 이기적인 영역을 넓혀갑니다. 넓혀간다는 것은요, 내게 속한 부분이 자녀도 내 이기성을 충족시키는 부분, 이게 자녀까지도 내게 속한 부분이 됩니다.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까지도 그렇게 내 이기적인 영역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부모가 산다 그래도 그건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 됩니다. 내 가정, 남편을 위해 사는 것도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욕을 먹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자녀가 괄시를 받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몸과 자기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극히 이기적이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주님에게서 오래 붙어 있을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만년 갓난아이로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삶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며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중심성, 내 이기성을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라갈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능하며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기심, 이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면 얘야 너가 제일 중요하다. 또 그렇게 키움받았으면
한국 사회같이 남존여비로 아들 해서 아들 떠받들어서 중심으로 키웠으면 정답은 하나지요.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런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제가 유감스럽게도 기도의 결실과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과거에 사사이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의 중심적으로 키워줬습니다. 자식을 중심으로 키워줬고 양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들은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멋대로 살았고, 그래서 커가버리고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엘리 제사장이 왜 너희들은 이렇게 사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책망을 받아들일 때가 지나버렸고, 그리고 잔소리 가지고는 자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동풍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지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서 죽여버리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 자신도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사장인 사람,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람, 그러나 자녀로 인하여 부모까지도 멸망하고 지옥에 간 사례가 엘리 제사장과 이 자녀들의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중심성의 확장이죠. 자녀를 왕으로 임금으로 대우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 자식을 위해 산 겁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서 자식이 구원받는다면 그 정도면 믿지는 장사는 아니겠지만 자식을 중심적으로 위해 두고 살면 자식은 지옥에 갑니다. 한국에 있는 남자들의 여자들보다 참 무서운 점이 그것입니다.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이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과 이기성이 나타나는 것은요, 뭘로 표현되냐 하면 자존심으로 표현됩니다. 자존심으로 표현됩니다. 이기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꺾지를 않아요. 남 앞에 머리를 숙이지를 않아요. 자기를 대접하지 않아주면 자기는 기분 나쁘고 서러워지고 때로 외로워지기도 하고 성질나기도 하고, 자기를 대접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해집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 센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는 양육할 때부터 자존심을 많이 꺾어줘야 됩니다. 자존심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해요. 자존심이 필요가 없는 것이. 자존심은 뭐냐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존심, 자존감, 자기 정체성은 진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아이들이 갖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되는 자존심은 뭐냐 하면 육체를 따라 갖는 것이, 진리를 따라 갖는 것과 육체를 따라 갖는 것이 틀려요. 진리를 따라 갖는 그러한 이 자존감, 자기 정체성은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되게 쓸모가 없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사람인 줄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자의 자존심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지. 전 세계 믿는 사람 가운데 2억은 지금도 핍박을 받고 삽니다. 전 세계 예수를 믿는 사람 70억 인구 가운데 예수를 믿는 2억 명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받고 있습니다. 2억 명. 우리는 대부분 2억 명 속에는 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이 대한민국이란 민주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아주 극미하거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당하는 것이지, 그렇지 얼마든지 벗어나려면 벗어날 만한 이런 민주적인 제도나 헌법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2억 명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눈물과 고통과 고난과 헐벗음과 매맞음과 감옥에 가는 일을 겪는 2억 명의 사람들은 국가나 정치나 이런 부분도 대부분 협조해 주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 아프리카에서, 또 북한에서 그렇게 많이 핍박과 고난을
2억 명의 신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자기 믿음을 위하여 또한 자신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 또 손주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절대 이기적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애를 맡겨놓으면 망친다. 그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망고불변의 진리.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는 항상 애들이 이쁘고 귀엽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주들을 지옥으로 다 보내줍니다. 지옥 가는 특급 열차, 특행 열차를 태워가지고 보내주죠. 그러면서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할 거예요.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 것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열린 문이면서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이 정도의 분량으로 3번이 반복해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와 말씀을 3번을 반복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계속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하실 말씀도 많았고 하셨던 말씀도 많은데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선별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감동하셔서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정말 많아도 이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번에 걸쳐서 계속하여 반복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충동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중심성,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 내 감정이 중요하고 누군가 나를 배려해 줘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매처럼 자기는 공주라고 생각해요. 공주. 물론 공주여도 일본 공주하고 좀 닮은 공주지만 자기가 공주예요. 공주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으면 예, 밥 여기 있습니다. 국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늘은 왜 반찬이 이렇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안 그랬고 우리 전도사님이 공주를 모시고 사니라고 1년 넘게 고생을 하셨어요. 얼마나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던지 고생을 많이 하시죠. 아니 60이 넘는 분이 공주를 그 30몇 살 공주를 모시고 살았어요. 숟가락을 놔주고 젓가락을 놔주고 국을 끓여주고 그래도 이 공주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60몇 살 된 하녀를 한 명 때리고 지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 이 공주는 집에서부터 쫓겨난 공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이고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기 때문에 엄마도 늙어가고 아버지도 늙어가는데 사람 노릇이 안 되거든. 그래 집에서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계속하여 상처받아 왔습니다. 어떤 상처냐 하면 자기가 공주인데 왜 공주로 대접하지 않느냐 하는 상처입니다. 자기가 공주인데 왜 공주로 대접하지 않느냐.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 우리 이기심이 주님과 만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부분 생활하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말고 왜 기도는 얼마든지 종교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요.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편함, 내 자신이 먹을 것, 입을 것, 즐길 것을 생각하는 거 말고요. 그때그때 멈추어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1초라도 2초라도 스톱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는 자기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말 자신의 구원자고 주님인 사람은 생활하는 가운데 스톱을 합니다. 멈춥니다. 멈춰요. 멈추고 주님 앞에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겨야 될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젊은 친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너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나 그런 예수님은 안 믿겠다. 그리고 광신자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자매를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에게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사귀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럼 난 믿겠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겠다. 그러면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자매한테 광신자다. 그러고 떠나갔어요. 그거지. 이게 사람은요, 종교 생활은 하고 싶어요. 종교 생활을 통해서 만족은 얻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는 건 알지 못해요. 주인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가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자식이 주인인 사람은 자식한테 천국 보내달라 그러면 돼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면 돈한테 천국 보내달라 그러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께서 천국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 바꾸는 것이,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주인을 바꾼 다음에도 아직도 우리의 옛본성이 있고 우리의 욕심이 있고 소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 내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이제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새 본성 받고 새 마음을 받아요. 새 마음과 새 본성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는 길이 얼마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키워져 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내 주장, 내 말하는 것, 내 고집, 내 아집, 내 독선이 많았다면 자기를 꺾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초등학교 때 대사고로 돌아가셔서 내장파열로 돌아가셔서 어머니 밑에 자랐고 어머니는 일을 다니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그냥 고집대로 많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20살 넘어서는 이제 타지에서 많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여러 과정이 뭐냐 하면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리는 겁니다. 자존심도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그건 정말 아프고 힘듭니다. 물론 뭐 제가 100번을 깨졌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 계속 깨져야 되지 이제 완성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완성했다 그런 건 없어요. 또 다시 깨진 다음에 깨지는 것을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본드로 붙이고 접착제로 붙이고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또 그렇게 뒤집어 쓰고 얼마든지 살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아집을 무너뜨리고 독선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주님은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하고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싸우고 다퉜는데 제가 보기엔 제가 옳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옳아요. 제가 옳은데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주님께서는 가서 빌어라는 것이 3일을 싸웁니다. 3일을 가서 빌어라는 것이 엎드리면 아니 내가 옳은데 지가 빌어야지 왜 내가 비냐고. 주님은 네가 빌어라는 것이. 한 3일을 고민하다가 가서 빌었습니다. 비는 거야 간단하죠. 도무지 입이 안 떨어지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종이에다 글을 쓰면 되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존심을 꺾어가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을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서로 만난다 그래도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질 않아요. 성장하고 자라질 않아요. 주님은 신자들을 복종의 길로 많이 인도하시고 순종의 길로 많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옳고 내가 바른데 복종하고 엎드리기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옳고 내가 바른데도 너 엎드려라. 너가 복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서로 복종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복종을 받으려고 그러지 복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르는 여정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출발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자기 십자가는요, 십자가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냥 자기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녀의 짐이 십자가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의 짐 그 십자가 아니에요. 원래요, 자녀를 정상으로 잘 키우는 사람은요, 자녀가 한 10살만 돼도요, 부모는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잘 키우는 사람, 자녀가 10살만 돼도 좀 편해집니다. 그다음에 자녀가 한 15살 되면, 자녀가 부모가 져야 될 짐을 한 짐을 덜어줍니다. 한 20살이 되면, 이제 잘 키우고 양육했고, 20살 되고 이제 대학을 떠나거나 직장을 가거나 또 말고 이제, 그렇게 자라갈수록 손이 별로 안 가고, 오히려 동생들이 있으면 큰애가 동생을 양육합니다. 그것이 바르게 양육하고 키운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상하게 엉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십자가다. 그렇게 말하려면 제가 집을 잘 가꾼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를 불질러 버리세요. 집을 불질러 버리세요. 불질러 버리면 인테리어가 다 못쓰게 돼버리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십자가를 하나님 주셨군요. 왜? 집 청소 다 해야 되고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되고 돈 막 1,000만 2,000만 다시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라 그러면 그 정신병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밥을 맛있게 하세요. 국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엎어버리세요. 그냥 땅바닥에. 뭐 엎어버리면 다 치워야 되죠. 오, 주님 왜 내게 십자가를 줍니까? 주님은요, 네 변태다. 밥 잘해가지고 왜 엎어버리냐?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키워놓고 이기적으로 키워놓고 주님 내 십자가를 왜 이렇게 힘들게 줍니까? 결혼할 때도 가장 이기적인 사람을 골라가지고 결혼해. 그래가지고 주님 이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이 변태다. 너 당해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이상한 사람 하나 골라가지고 고르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근데 막 거기에서 아니면 고르긴 골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한국 남자들은 큰 아들처럼 삼아가 다시 키워야 됩니다. 이게 있어요. 다시 키워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부모가 돼가지고 잘못 키워버려요. 온통 풀서비스를 해줘버려요. 1년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변화의 가능성을 상실시켜버려요. 집에서 주인된 남자 주인 못 만납니다. 주인을 만나려면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서 마당을 쓸고 청소하고 하인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빨래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그런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자들이 주님 만나기 쉬운 건 어쨌든 간에 자식 위해 살 때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밥하기 싫은데 밥 해야 되지. 한 여자한테 물어보세요. 빨래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는가? 빨래하기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변태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숟가락 놓고 설거지하기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속을 낳아놨으니까 똥 기러기 치워야 되지. 제가 어떤 부부가 있는데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왔어요. 아내가 갓난쟁이를 두고 있는데 눈탱이 밤탱이 돼가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랬더니 애가 밤새 내내 울었어요. 그 속에 성질을 나서 남편이 마누라 눈을 때려봤어요. 한 대 쳐버렸어요. 왜냐하면 얘 좀 조용히 시키라는 거예요. 왜 이 새끼 좀 떠들게 만들었어 지금 나 잠 못 자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인데? 지 자식인데 애가 우는 건 마누라 책임이에요. 해서 원체 울고 하기 때문에 주먹으로 마누라를 패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 여자들은 이제 방치해놓고
극히 예외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 돌보고 다 해요. 그래서 이기성이 무너져가요. 물론 이기성을 새롭게 자식으로 투사해가지고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중심성과 이기성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잘 받는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내 중심이구나. 그런 사람은 믿음이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기적인 사람은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막 강물같이 와요. 딴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넉넉하고 많다 그래서 1년을 살 수 있겠다. 1년 동안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3일 만에 없어져버려요. 그게 있잖아요. 낭비벽 심한 사람들은 돈 이렇게 한 200만 원 줘도 200만 원 한순간에 써버리잖아요. 200만 원 돈도 아니게 써버려요. 근데 그냥 그렇게 안 쓴 사람은 200만 원만 현찰에 내가 쥐고 있고 여윳돈이 생기면 200만 원을요 3년간 가지고 있어요. 3년간 가지고 있어요. 제 아시는 동네 제 친구 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꼼쟁이였던가. 모든 돈이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나오지 않고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는데도 병원에 갔다가 병원비 아깝다고 빨리 퇴원시키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치료할 수 있는 돈도 있고 그것이 죽을 병이 아닌데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통장에 돈이 엄청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어머니께서 자식한테 대접을 받고 사세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돈이 엄마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주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어요. 이게 계속 긁어 모으는데 그래서 돈이 있으면 이분은 편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낙심이 됐는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은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기심의 방향을 어느 방향이라도 사람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내 욕구, 내 욕심 그게 쉽진 않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훨씬 어렵습니다. 남자들은 법적이 아니라 사회의 통념상 집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해도 되잖아요. 사회 통념상. 아니 애가 온다고 대부분 시어머니가 오면 애가 울면은 며느리 책임이지 자기 아들 책임이라고 오는 시어머니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선에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더 가지고 싶어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가지고 싶고 더 눕고 싶은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은 복지사회로 진입했고 또 부모가 자식을 복지로 키워서 더 많이 호의호식하고 원하는 걸 해주고 들어주므로 교회는 애들이 사라져가고 애들이 있다가도 대학생 되거나 20살 넘으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청년 때 잠깐 있다가 떠나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텅텅 비어져 갑니다. 젊은 세대가 없어져 가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중립적으로 키워놓으니까 목사님 자기는 구원받는데 자기 자식은 지옥으로 보내고 장로님 자기는 구원받는데 자식은 지옥으로 보내고 집사님 자기는 구원받는데 자식은 지옥으로 보내고 그리고 기도는 합니다. 언젠가는 구원받을 거다. 언젠가는 자기는 일찍 죽어버리니까 모르겠죠. 하지만 죽은 다음에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식이 지옥 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이게 제가 통계적인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미국이 흘러왔고 서구 유럽이 흘러왔고 과거에 중동은 기독교의 목판이었던 전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됐던 곳이 중동인데 중동이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지금 이슬람으로 완전히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다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어요. 그러니 그 역사 속에 나는 예외가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극히 예외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부모는 구원받고 자식들은 지옥에 갔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 부모가 어떤 부모치고 자식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다 했죠. 그러나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떠받들여주고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다는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를 떠받들어주고 사는 걸로. 예수님을 막상 좀 믿는 척 했던 예수님은 자기를 떠받들어주지 않거든요. 떠받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십자가예요. 내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만들어내거나 내 세계 속에 살아가는 돈 문제, 자식 문제, 집 문제, 차 문제를 이야기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섬길 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첫째는 사명의 길이고, 두 번째 그 사명 가운데 지고의 사명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자기 십자가의 속에 들어있는 건 진리의 길인데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살다가 죽는 것, 그것도 자기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해석하려면 제가 한 5시간 정도 설교해야지 좀 전반적으로는 다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방대한 개념이에요. 물론 거꾸로 자기 십자가가 잘못 해석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는 주님이 내게 준 십자가, 주님이 내게 준 십자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양산해내고 내가 보증을 서가지고 빚 문제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준 십자가, 주님이 내게 준 십자가. 그것은 감당하고 걸어갈 만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지만요, 예배는 사람 보려고 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제가 설교자가 예배 중심이다. 아니요, 절대 설교자는 예배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 중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설교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이고. 근데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예배를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여기지 않아요. 물론 예배 가운데 화장실에 좀 갈 수도 있고 뭐 움직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핸드폰이 와서 얼른 끄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이냐는 것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배 때 구경꾼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왜 구경꾼이냐 하면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한테 해야 돼. 그게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 그러나 내 중심성을 깨뜨리지 않으면, 내 이기성을 깨뜨리지 않으면 주님만이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존심을 깨뜨리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과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깨뜨리지 않으면, 감정은 외로움이 찾아오면 길가를 걸으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가 외로움을 따라 살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뭔가가 부족함이 느껴지면 음식을 먹으러 달려가거나 아니면 뭔가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정서적 부족함 같으면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전화하고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길을 주님이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돼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렵지만 우리의 이기심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되고 왕된 자리에서 하녀와 하인의 자녀로 내려오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자녀 교육시킬 때 되면 애들을 하인과 하녀로 만들어라, 그렇게 제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녀와 하인으로.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가정의 중심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중심입니다. 부모. 그리고 자녀는 거기서 순종하고 복종을 배워야 하지만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자녀가 할 수 있어야 하지만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만 따르고 자기가 동의할 수 있는 것만 따른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 자녀를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큰 것을 맡겨놓으면 가지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큰 것을 자식한테 하나님이 준다고 하면 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아니면 대형 사고를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베개를 너가 100억을 너가 장부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너가 해라. 그러면은 100억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고 엉망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는 절대 큰 것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또한 사회적으로는 큰 것이 큰일이 주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 큰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안 되거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또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꼭 가르쳐야 되고, 더불어서 이타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의 자존심, 중심, 이기심을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제가 우리 애들은 뭘 사가지고 오면 제가 꼭 그걸 도우려고 애들 과자를 빼앗아 먹습니다. 손을 내, 내 거, 내놔. 그러면 애들이 내놓으면, 안 내놓으면, 이씨, 내놔. 내 거 내놔.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줘야 되지. 줘야 돼. 물론 이제 아이들을 뭐 강압해가지고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이기심이 센 아이는 제가 달라 안 그럽니다. 근데 이기심이 좀 깨져가고 무너져가는 애들은 훈련을 잘 받는 과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내 거 주라. 그런 아이들이 줍니다. 물론 아이들이 하나 주면 저는 10개나 5개로 갚아주지요. 근데 그것이 주고 나눠주는 것. 너가 왔으니까 나 너 거 돌려라. 그러면은 나눠주고 돌려요. 그렇게 될 때에 이기심이 깨져가면서 애에게 임하는 것이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지지 않는 사람, 깨진 이기심을 어떻게 안 깨지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한 해가 지날수록 한 달이 지나 장난감을 많이 해주죠. 장난감을 많이 해줘. 옷도 더 많이, 신발도 더 많이, 장갑도 더 많이 만들어주면 딱 좋습니다. 지옥. 아주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천국에 가서 있고 이쪽에는 지옥에 가서 있고 서로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해서 얼굴을 대면하여 엄마는 못 보겠지만 자식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엄마를 볼 수 있겠지요. 영토를 다르게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절대 그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점점 소유물을 많게 해주면 소유물이 많아질수록 이기적으로 소유물 중에 요즘에 최고의 소유물은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가지게 해주면 가장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왜? 그것은 자기의 친구와 동무가 되고 내게 행복을 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가장 이기적이고 악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핸드폰을 항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 첫째는 쓰임받지 못하고 나아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저도 이 폴더폰 이걸 5년이 넘게 쓰니까 항상 공짜로 다 바꿔준다 그래요. 근데 이 폴더폰 그대로 가지고 지냅니다. 젊은 사람들은 제가 쓸 일이 있어야죠. 또 아니면 기능이 많아지고 뭐 복잡해지면 이걸로 가지고 이제 주님 대신에 이걸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삐삐도 없는 시절도 살았고 전보 있는 시절도 살았고 공중전화 있는 시절도 살았는데 DDD 돌리고 DDD 전에는 이제 안내원을 통해서 해가지고 하는 시절 그거 없는 시절도 살았는데 이것이 더 발전해가지고 어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전하는 과학은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최대한 내가 소음 펴지는 걸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게 많으면 내가 한 10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10가지 누가 건들면 성기할 거 아니에요. 내 거니까. 그래서 자녀를 망치는 좋은 길은 소유물을 많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누리는 걸 많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참 이상하죠? 자식을 똥통에 채과가 빠뜨려 놓고 주님 자식 똥냄새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요? 이제 똥통에 밀어 여놓고 똥냄새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자식을 차가 다니는 고속도로에다가 밀어가지고 여놓고 주님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차가 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다음 똑같은 것이요. 자식을 중심으로 해놓고 이기적으로 해놓고 기도하는 자식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차 저렇게 쌩쌩 다니고 그런데 무단으로 애를 갖다가 한가운데 밀어여 보세요. 그 다음에 주님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사고는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차들이 막 멈추고 난리 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난리 나겠죠. 사고는 안 날 수 있습니다만은 별일이 생깁니다. 아마 경찰서 부모가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처럼 자녀를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해주고 서비스해주고 생일 때 되면 뭐 선물해줄까, 성탄절에 되면 뭐 얘기해줄까, 이번에는 여름에는 어디 데리고 놀러 가줄까, 뭐 해줄까 하니까 얘가 막 우상이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위해 기도하면 주님 얘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봐보세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얘가 부인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부인이 되겠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되겠어요?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고 구원받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요. 아니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구주로 모셔드리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이제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내가 주인이고 왕이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건데 그 가장 기본적인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지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아 주님 말만 주님이라고 해줄게요. 말만 주님이라고 해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자기 부인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자체가 없어요. 종교 생활은 가능하고 또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처럼 교회 안에 많은 종교인들처럼. 그러나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부자 청년이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왔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니까 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누리는 게 너무 많지요. 근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돈 10원 있는 사람에게 10원 애가 가지고 있으면 10원 내놔라고 쉽게 줘봅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애가 10,000원을 손에 쥐고 있어요. 내놔봐. 못 내놓습니다. 엄마가 내놔 그래도 안 되고 어쩌고 엄마 5,000원 내가 써야 되고 애가 10만원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10만원이 얘에게 주어지는 순간부터 얘는 생각합니다. 20만원 가지고 이걸로는 이거 사고 이걸로는 이거 사고 이걸로는 이거 사고 잘 계산해 놓습니다. 엄마가 10만원 내놔 그러면 안 내놓습니다. 엄마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못 줘. 근데 100원만 있고 10원만 있다면 내놔 그러면 내놓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중심성을 깨뜨려야 됩니다. 자식을 통해서 이제 내 꿈을 성취하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내 이상을 이루고 아니면 내 가정만 잘 되고 복된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기성, 이기심 그걸 깨뜨릴 때에 주님과 깊이 만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시는 마음과 심령과 삶에서 그럴 때 또 좀 남자들은 힘들겠지만은 하기 싫은 일들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좀 힘겨운 일들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몸을 좀 움직여야 되고 평상시에 아내가 했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남자들이 하기 시작할 때 자존심이 무너져가고 이기성이 무너져가면서 주님 앞에 좋은 옥토밭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에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옷을 가지고 더 많은 소유물들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이기심이 욕심이 충족되면서 주님과 다른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믿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착각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와 인생이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와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사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재편돼 가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얼마나 큰지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커서 주님과 멀어진 삶을 하루하루 사는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